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독립 조각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1880년에 프랑스 정부가 조각가 로댕에게 장식 예술 박물관 입구를 청동문으로 제작해 달라고 로댕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때 조각가 로댕이 이 청동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서 아이템을 얻었는가 하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선택해서 이걸 형상화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대한 조각 군상인 지옥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청동문이에요. 이게 지옥문이라고 불리우는데 저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그 제일 상단 위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그 위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입구 그 상단에 앉아서 그 아래 지옥문 앞에 몸을 비틀면서 묶여있는 수많은 고통하는 인간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문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별로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조각이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가 띄어져 나와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독립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박사가 한 강의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죠? 저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 안 하고 봤죠?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보면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 조각상은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제가 한 번은 재래시장이 보고 싶어서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재래시장은 어떤가. 그래서 재래시장을 구경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제 양손에 비닐봉투가 몇 개씩 들려있는 거예요. 그저 재래시장만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갔다가 구경하면서 하나둘 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그걸 사서 양손에 검은 봉투들을 들고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혹여나 요즘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내 눈은 행복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한다면 내 눈이 지금 힘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겠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내 마음과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몇 줄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며 부자라. 그리고 키가 작다. 문제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저 몇 줄의 단어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유추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남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각출해낼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부자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내가 걷든지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면 돼요.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착취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그 시대. 그래서 당시 세리라고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여겼고요. 동족 사회에서도 죄인 취급받고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이렇게 산 세리이자 부자 삭개오는 그가 세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그의 시선은 어디에 두었을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선은 오직 돈, 물질, 그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의 생각은 오직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리,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키가 작고라는 말을 해요. 키가 작고. 왜 성경은 굳이 삭개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을까요? 이 말인즉 당시 시대는 신체적 조건이 어떤 세상 권위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유추한 대로 삭개오가 신체적인 열등감을 겪고 살았다면 그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 작은 키로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시선은 바로 외모, 체면, 사람의 눈 등 눈에 보이는 것들 남 의식하며 그렇게 열등감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것을 감히 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봐도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것 다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봐요. 지금 삭개오도 그가 세리면서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내 시선이 물질에 가 있는 한, 물질이 내 마음이 물질의 소유에 가 있는 한 오히려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한 현실의 자괴감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삶,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 어떤 나의 형편도 그런 것들이 못 된다면 그 마음의 열등감은 얼마나 살면서 낙심으로 내 삶을 살아들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봐도 결코 그 작은 키로 무시당하거나 민족에게 왕따당하는,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삭개오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 그의 시선이 물질에 가 있는 한 계속해서 왕따를 당해도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게 할 것이고요. 그의 시선이 외모에, 남 보이는 것에 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자신의 왜소함에 오히려 좌절하며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상 삭개오, 그는 결코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삭개오나 우리나 우리 삶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삭개오가 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셔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하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현재 여러분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이 삭개오가 지금 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을. 다시 말하면 보고자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키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군중들 넘어 예수님 오시는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삭개오의 모습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거예요. 급기야 체면도 다 버리고 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축구 시합이 있다고 만일에 생각해 봅시다. 축구 시합이 있는데 은평교회 담임 목사가 그 축구 시합 구경하려고요, 남의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축구 구경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데 은평교회 담임 목사가 담벼락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축구 구경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축구 구경 보려고 그 남의 집 담벼락에 대롱대롱 매달렸을까? 지금 삭개오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자기 손에 저 유대인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저들에게 욕을 먹거나 말거나 저들에게 세금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작은 키의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지금 매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줘요? 지금 삭개오의 시선이 오직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의 시선이 지금 오직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미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보고자 삭개오의 그의 시선이 오로지 예수께로 향하고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에는 물질에 그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저 남 의식하면서 사는 외모에 그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그 시선이 바뀔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를 쳐다보셨다고 말해요.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삭개오를 보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왕따 인생인 삭개오를 자신의 그 집에 내가 유의하여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삭개오 인생이 바뀌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을 향했던 그의 눈이 이웃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눈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이제 타인을 향하는 눈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그 어떤 자도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를 뭐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예수께로 시선을 향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 예수께로부터 모든 시선이 바뀌면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내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까? 그런데요, 굳이 내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를 질문해 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금방 내 시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보는 것에는 우리 마음의 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눈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듦이 있다면 내 시선이 지금 이 현실에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듦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듦.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두려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은 내 마음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2번이나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을 바꾸고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보셔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말해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인즉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정작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셔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셔요. 예수를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세상의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세상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긴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3번 부인했을 그때에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며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셔요. 61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돌이켜 보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그때 예수님께로 세상의 두려움의 시선이 있던 그 눈을 예수님께로 돌렸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울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사는 것 참 힘든 시대인 것 맞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세상의 것들이 마치 행복의 기준이냐 모든 이들이 물질을 사모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같은 경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고통하며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원망하는 일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만 봐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내 시선은 지금 현실의 두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에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영락없이 내 시선은 지금 이 세상 불신앙을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꿔야 돼요.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게 되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보여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눈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릴 때 그때 예수님이 보여. 참 의미 있는 고백의 가사예요. 내 시선이 주께 향해야, 내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런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보아야
그래야 우리 삶에 여러분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참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꼬나웃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귀한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